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뻐하라 그랬는데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있느냐?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에 꽃을 꽂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광녀, 광인,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즐겁죠.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 반가워 갖고요 인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미친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저 사람과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광인, 광녀 입장에서 보면요, 만나는 사람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그럼 멀쩡하게 쳐다보면서 속으로 자기는 그러죠. 저 사람 이상하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 만나서 반갑고 좋고 기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동양서양을 막론하고 조금 이 돈 사람들의 이미지와 특징을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꽃을 머리에 꼽든지 꽃을 들고 다니든지 그래요. 꽃은 자연이죠. 헝클어진 머리에 꽃을 꼽는다는 것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야기예요. 머리에 힘주고, 여러분 기름 바르고 체면을 유지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자유인이다. 사실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1분도 못 참죠. 그냥 분주하게 다니죠. 여러분요 주식하는 사람들 책상에 앉아갖고 숫자에 여러분요 얼마나 예민해 있어요. 그러나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세오라 내오라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요 배고프면 먹고 또 배부르면 잠자고 사람 만나면 반갑다고 또 인사하고. 그런데 정말 하루 종일 숫자에 앉아서 여러분요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과 사실 누가 미친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정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광녀가 될 수는 없죠. 정신줄을 놓고는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요 다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정말 광인 광녀처럼 저 자연을 벗삼아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잠자고요.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들어눕고 정말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고 싶은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리워합니다. 그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휴가라는 거죠. 잠깐 쉬어보는 거예요. 안식을 취해보는 건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또 두 부류의 사람이죠. 하나는 광인이 되든지 광녀가 되든지 또 하나는 정말 참된 신앙인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을 다 미쳤다는 소리 듣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러죠. 그래서 내가 미쳤어도 온전하였어도 다 주를 위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 시험과 상관없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그래요? 죽은 믿음이다. 행실을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두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오직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행함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가 나눠졌지 그들이 잘못해서 잘해서 하나가 복받고 하나가 축복에 대해서 이탈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본인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로마서라면은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사실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그 행함이라는 것도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는 게 로마서라면 야고보서 강조하는 건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애쓰고 돌을 닦아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강조하는 것. 첫 번째, 행함이 있다 한 그 행함이 뭘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을 당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해봤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때야 다 괜찮죠. 여러분 뭐 종이로 지은 집도요, 해가 쨍쨍 찔릴 때 괜찮아요. 오히려 그늘을 만들어주고 더 시원할 수 있죠. 비가 오면은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이것처럼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건데, 시험을 당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제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시험을 만나도 온전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야 기쁘죠. 광녀가 아니고 광인이 아니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어떻게 기쁘게 우리를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때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이 안 되죠.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그거 기뻐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는. 내가 믿음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구별되느냐?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든지 믿음이 있든지 두 가지 하나, 둘 중에 하나,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미칠 수는 없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기쁘게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환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첫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와도요, 시련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 인내를 언제 배우느냐? 시련이 와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은 인내가 여기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디벨롭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디벨롭이라는 단어 있죠?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점점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웬만한 인내심은 있습니다. 웬만한 건 참을 줄 알아요. 좀 더워도요 땀나면서 참아냅니다. 좀 추워도요 우리가 몸을 비벼가면서 움직여가면서 열을 내면서 참아갈 수 있어요. 보통 우리에게 인내심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이 디벨롭 된다는 거예요.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는 것도 발전합니다. 참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계속 더 잘 참아가요.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잘 참죠. 더운, 여러분요 사우나나 저 찜질방 같은 데 가면은 어떤 사람은 한 20초에서 30초도 못해서 훌딱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뭐 10분 20분 아주 30분 시원하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체질도 달랐겠지만은 그러나 자꾸 다니니까 느는 거겠죠. 디벨롭 되는 거예요. 인내심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딥니다. 반면에 여러분요 못 참는 것도 발전돼요. 자기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다, 뭐 나는 급해서 그래. 근데 여러분, 그것도 발전되는 거예요. 계속 더 급하는 거죠. 더 못 참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죠. 조급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앞에서 여러분 전화하는 사람 그거 빨리 안 끊으면요 조급증이 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저 캐시 그 자판 기계 있죠, 은행 가면은 거기서요 앞에 사람 좀 쭈물렁 거려 보세요. 한번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다시 카드 넣고 다시 해보세요. 열이면 10사람이요 뒤에서 다 불그락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못 참아요. 그죠? 왜 뭐 다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카드 뺐다 다시 하고 그러면요 못 참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련이 오면은, 환란이 오면은 그 인내심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인내심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인내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하면서 계약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나를 인내심을 키워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인내함으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시련을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내만큼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덕목이 없습니다. 신앙은 인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히브리서 10장 36절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했습니다. 그 다음엔 그 약속을 받으려면,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을 누가 누리느냐?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는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4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데, 여러분 좋은 땅의 특징이 뭘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요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이 뭐예요? 인내하는 자가 좋은 땅이다. 아무리 씨를 많이 뿌리고 아무리 여러분 물을 많이 주고 해가 비친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 땅 파가지고 이게 뿌리가 내렸나 안 내렸나, 그렇죠? 싹이 나기도 전에 또 파보고 또 파보고. 그게 인내하지 못하면 싹이 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건 뭐냐? 누가복음에 의하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인내로 결실을 거두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75세에 받아요. 그러나 정말 아들 이삭은 100세에 낳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25년 못 기다리죠. 물론 아브라함도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래도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25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럽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게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계속 도망 다니죠. 쫓겨다녀요.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심지어는 적국에 망명까지 했어요. 그 세월이 20년이에요. 20년. 그런데 20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가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꿈을 꿔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 종살이하죠. 여러분 감옥 생활합니다. 서러운 타향살이, 이민생활하죠. 그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요셉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큰 나무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나이테를 만들어가면서 그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그 인물들도, 인격에 성숙한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아픔과 성숙을 겪고 인내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든 일단은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인내가 믿음의 덕목이에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런데 인내가 언제 자라느냐? 시련이 와야, 어려움이 와야 그 인내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시련을 당해도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를,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겠죠? 인내하면서 시련을 즐거워하면 자 인내가 생기는데, 그럼 인내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온전한 인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야고보서 1장 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어떻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한두 번 하다 마는 게 또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노라. 어디까지 우리가 닮아가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그런데 그 인내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봄에도 참지만 여름에도 참아야 돼요. 가을에도 참지만 긴 겨울에도 인내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1년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들 많이 잘랐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 같아요. 창고 뒤에 있는 나무는요, 몇 년 전부터 우리 저거 잘라주다가 그랬는데 놔두니까 아주 큰 나무가 됐어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들은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리고 물에 넣고 그러는데 계속 두들겼다 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또 빼냈다가 두들기고 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그럽니다. 언제까지 그러느냐? 반반해서 그게 반짝반짝 빛나서 자기 얼굴이 비칠 때까지 한다 그러죠.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두드립니다. 그게 대장장이의 말이에요.
쇠를 두드리면요 계속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두드리면은 그게 시련이죠. 그렇게 연단 그걸 언제까지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쇠가 빛이 나고 내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시련하시고 언제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때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모습이 비춰질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뻐하면서 아직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아직 내 모습에서 주님의 형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아직 내가 더 연단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즐겁게 기쁘게 그 연단을 감내해 나가자. 한 번 또 물에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한 번 또 불에 들어가자. 그리고 나오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인이 쓰시기에 쓸만한 그릇이 되겠죠. 선교사를 모집하는 선교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했어요. 자질이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력서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경험 남도 다 받았는데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여러 사람이 지원했으니까 새벽 4시에 오십시오 그랬어요. 벌써 참 별나다. 어떻게 4시에 모이라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아예 안 온 사람도 있고 이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4시에 와서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사무실에 문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몇 시에 이제 직원이 나오느냐? 8시에 직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또 컴플레인 하겠죠. 아니 왜 4시에 나오라고 그래서 8시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새 간 사람도 있어요. 에이 이런 데서는 할 필요 없다. 그냥 가버리자.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는데. 그리고 이제 가버린 사람이 대다수예요. 이제 몇 사람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름이 무엇이에요? 1 더하기 1이 뭡니까? 태양은 어디에서 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뭐 선교에 대해서 뭐 유명한 선교학자들의 무슨 이론과 학문 뭐 이런 걸 물어볼 줄 알고요. 이런 막 선교학에 대해서 책들 가지고 와서 공부했던 후보자들에게 해가 어디서 뜹니까? 이름이 뭐세요? 어느 대륙에서 일하기 원하십니까? 이제 이런 단순한 질문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질문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는가? 이렇게 이런 투로 답하는 사람도 있고 질문 하나하나에 또 성실히 답변하는 선교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결국은 한 사람 뽑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교사에게는 3가지 자질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순종이죠. 순종. 그다음에 2번째는 인내. 그리고 3번째가 온유. 그런 성품이 아니면 그런 인격이 아니면요 선교지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서 부적합하죠. 아무리 자기 재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인내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4시에 와라 그래도 4시에 올 수 있고 또 4시간을 또 터무니없이 기다릴 수도 있고 엉뚱한 질문에도 성실하게 어린아이처럼 답변할 수 있는 그 온유함이 선교사의 성품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그 품격과 자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광인이나 광녀가 돼서 쓰임받는다면야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덕목들은 언제 생기겠어요? 시련이 와야. 그렇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련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4시에도 부르고 4시간을 기다리게도 하시고 그러는 거죠. 어리석은 자에게도 온유하게 대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3번째, 왜 우리는 그런 터무니없는 시련과 고난이 와도 즐거워해야 되느냐? 마지막 소망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셋째는 시험을 참는 자가 면류관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면류관. 그러니까 면류관을 바라보고 지금 시험을 참자는 겁니다. 지금 시험 참지 못하면 면류관을 누릴 수가 없죠. 여러분 모든 일들이요 결국 이루어지기 직전에 가장 고비가 한 번 있죠. 운동 경기도 보면은 골을 넣기 직전이 제일 힘들죠. 미드필드에서는요 누가 그렇게 태클하고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골 직전에
그 페널티킥 에어라인 안에 골이 들어가기 직전에 수비수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만큼 결혼 직전에도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견뎌내야 결혼식에 가서 신랑 신부가 축하를 받는 거죠. 정말 신부가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하객들 앞에서 그 축하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에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끝까지 그 말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 할 때까지 참아야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수준에서 적당히 참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것이 옳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잘 참았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 이야기죠. 잘했다 1등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누가 1등이냐? 잘 참는 자가 하나님 볼 때는 너가 1등이다 그러시겠다는 거죠. 너가 1등이다. 여러분요 누가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겠어요? 결혼식장에서 제일 주인공은 정말 면사포를 쓴 그 신부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볼 때 너가 나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는 누구겠어요? 누구를 하나님이 내 신부처럼 너가 최고다라고 인정해 주시느냐? 오래 참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잘 참는 사람을 향하여 너는 나의 신부다 너가 최고야 이러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왕관이 면류관입니다. 왕만이 또 왕들이 면류관을 써요. 그런데 너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리라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가 왕이다. 참는 자가 결국은 왕이 되는 거예요. 참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죠. 그건요 큰 소리로 목소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말할 없는 감동 감화력으로 그분의 인품으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그래서 너가 왕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면류관을 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시험을 참는 자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와도 기뻐할 수 있죠. 시련이 와도 한 번 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뭐니 해도 뭐니다. 돈 근데 돈 하다 돌 수 있어요. 그런 돈이 아니라 뭐니 해도 인내다.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최고다.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내가 왕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신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그냥 참을 인자 견딘다 그런 말이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은 골병들죠. 무조건 참고 견디는 사람들. 그래서요 끝에 가서 우울증이 오고 막 몸에 히스테리 반응이 나타나고 뼈가 썩고 그래요. 우리 성도의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소망이 있었죠. 시련이 와도 성도들은 왜? 인내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인내이니까 첫째로 하나님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니까 인내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로새겨지는 주님의 그릇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무엇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자예요. 1등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신부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의 사도에 표된 것은 오래 참음이라 그랬어요. 사도가 사도인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성도가 면류관을 누릴 정말 1등 성도는 누구냐? 오래 참음으로 그랬어요.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세상이 조급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서 정말 우리 인내하게 해주세요. 시련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